주님, 우리에게 위대한 일과 급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묘한 말로 우리를 평지로 내려오라고 유혹할 때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비방의 말이 들릴 때 저들의 입이 아닌 우리의 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거짓된 조언 앞에서 안전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택하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주어진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우사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각독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 우리는 느헤미야 4장부터 읽어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처럼 4장에서는 외부의 조롱, 그리고 무력의 도발 앞에 한 손에는 일, 그리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맞섰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흔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제는 4장이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었더라면 어제 5장의 말씀은 내부의 적입니다. 사실 진짜 적은 안에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외부의 적은 잘 드러나지만 내부의 적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5장에서는 바로 탐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성벽 공사가 한창일 때 흉년이 듭니다. 읽으셨던 것처럼 가나안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 밭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 자녀를 종으로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착취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아닌 같은 동족, 귀족, 민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 배를 불리고 있었죠. 성벽은 올라가고 있었지만 정작 그 안에 공동체 구성원들은 처참하게 삶이 짓밟히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공사보다 사람을 선택합니다. 사람. 일보다 사람이 우선이죠. 건물보다 사람 살리는 게 더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대노하며 귀족들을 꾸짖었고 이자를 돌려주게 하여 무너진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며 동시에 느헤미야 자신도 12년 동안 총독의 급여를 받지 않으며 솔선수범합니다. 성벽을 쌓는 것보다 그 성벽 안에 사는 곁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보여준 셈입니다. 이렇게 외부, 내부의 공격을 다 막아서 치유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성벽 공사는 거의 99% 정도 완성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문짝만 달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끝까지 어둠의 역사들은 최후의 수단을 꺼내듭니다. 끝까지 발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분열로도 안 되고 그러자 이제는 그 리더였던 핵심 느헤미야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2절 말씀처럼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분명히 그 내용은 신사적이면서도 인격적인 대화의 요청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형식은 다 갖춰졌습니다. 상당히 따뜻해 보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의 대화 이면에는 아주 예리한 칼날들이 우리의 존재를 겨누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죠.
이제 우리 그만 싸웁시다. 평화롭게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제안입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친절한 요청이 자신을 해하려는 함정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걸작입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느헤미야는 위대한 일, 즉 성벽에서 내려와서 평범한 일, 오노 평지에서의 만남을 하러 갈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내려간다는 것은 영적 타협의 시작이 되는 지점이죠. 내려가는 순간 말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높은 성벽 위에서 이제 마지막 한 단추만 끼우면 되는 그 순간에 세상의 논리라는 낮은 평지로 끌려 내려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 유혹은 집요합니다. 그들을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말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일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할 때 적절한 이유와 변명과 합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으로 우리를 설득해서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내려오게 만듭니다. 그만하면 됐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타협의 손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2번째 보니까 4번의 유혹이 실패하자 5번째는 봉하지 않는 편지 한 장이 날라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보자면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 대자보죠. 가짜 뉴스입니다. 소셜미디어에 퍼뜨린 것입니다. 사적인 회유가 아니라 공개적인 망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성벽을 건축함은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함이라. 여러분 정말 느헤미야를 생각했더라면 이걸 공개 서신으로 보내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붙잡아 주길 원했더라면 은밀하게 보내서 진정 어린 말로 그를 회유했겠죠. 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행하였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악한 동기로 둔갑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만나는 2번째 공격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야망으로, 믿음을 독선으로 비방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진흙탕 싸움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말한 바는 다 헛된 말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단호히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놀랍습니다. 저들의 입을 막아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일날 말씀에서 힘을 약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죠. 말로 너가 하는 일은 쓸모가 없어. 너가 하는 일은 가치가 없어. 너가 하는 일은 무용지물이야. 그렇게 이간질했던 그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손에 힘이 빠져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소리에 힘이 빠졌을 때 곁에서 잡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의미가 있다고 말해주고 하나님의 일에 소망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비방하는 저들 앞에서 느헤미야를 붙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주변에도 내가 정말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일의 의미와 가치, 존재 의미가 사라져갈 때 붙잡아줄 이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지칩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집니다.
내 마음을 당신의 손으로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의 이 독백과도 같은 이 고백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시선은 적들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비방에 대응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방을 기도의 재료로 삼아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일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타협의 유혹, 두 번째 비방의 유혹보다 더 무서운 세 번째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 공격은 밖이 아닌 안에서 원수가 아닌 동역자를 통해 오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두문불출하던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성소 안에 머물고 문을 닫읍시다. 여러분, 이것은 악의적인 조롱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그럴듯한 신앙의 조언이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성전에 숨으라는 것입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이것이 영적 공격의 가장 교활한 지점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평신도이면서도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 율법을 어기게 하려는 영적 함정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가 겁에 질려 도망쳤다는 비방거리를 만들려는 평판의 함정입니다. 참 교묘하죠. 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11절,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는 생명 보존이라는 상식적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신앙적인 원칙을 택합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는 순간은 기억하십시오.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을 타협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99% 완성되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원수는 우리를 내려오라고 유혹할 것이고 주변의 다양한 가짜 뉴스를 통하여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비난할 것이며 신앙의 조언으로 우리를 때로는 두렵고 숨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하루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라는 느헤미야의 거룩한 사명감이 내 손에 힘을 주소서라는 그의 기도가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라는 그의 거룩한 분별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문제, 그것을 향한 거룩한 분별력이 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나를 온오평지로 내려오라 유혹할 때 나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거룩한 성벽 위에 머무르며 지키게 하소서. 세상이 봉하지 않는 편지로 우리의 동기를 비방할 때 내 손에 힘을 주소서. 적의 말이 아닌 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마주하며 책임지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신앙의 언어로 우리를 성소에 숨으라고 유혹할 때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안전보다 거룩을 택하는 거룩한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성벽, 가정의 성벽, 내 직장의 성벽, 내 내면의 성벽, 내 문제의 성벽을 완벽하게 세워 맞춰 만들어가는 복된 존재로 이 하루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